오늘 다른 불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내 엘리세바의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못 행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불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어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레위 족속의 어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질 때 아버지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수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을 받을 때 아버지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론과 나답,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모두 다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나타난 비극적인 사건은 8장과 9장에서 그들에게 사용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볼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 너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킬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할 때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백성, 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 그들이 전혀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는 그런 백성들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런 많은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린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볼 때 그것은 정말 한참 빗나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된 그들의 사역의 본질은 항상 즉각적이고 항상 정확한 시행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위반의 결과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주어진 것은 그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당장 그냥 벼락치듯이 그렇게 죽여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한번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서 그들을 죽이는 이런 즉각적인 이런 것들은 그들이 맡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를 들면 씻기거나 세마포 옷을 입히거나 여러 가지 그 의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서 그렇게 그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나타내야 했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사건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뒤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철저한 순종은 그들이 드릴 제사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 철저한 순종.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살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불에 타 죽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만나게 된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불은 복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아론이 그 첫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번째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다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의 제물을 사르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땅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광경, 정말 이렇게 이 제단에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불의 응답은 축복의 응답이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제사에 아론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뒤에 함께했던 그 제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의 복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것이죠. 그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였던 아론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절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만약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형제이든지 일반인들이 보통 가족이 죽었을 때처럼 그렇게 슬픔에 동참하게 되면 너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일이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족 중에 누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이 슬픈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아론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의 무게가 얼마나 엄밀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비극에 자기 개인적인 슬픔을 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 사촌 형제들에 의해서 진영 밖으로 옷을 입혀진 채로 옮겨지게 됩니다. 원래 성소에서 섬기다가 만약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제사장의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부정하게 된 그들은 이제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나가서 아마도 장사 지내게 되었겠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다시 말하면 보통 불로 여호와의 성소에 분향한 것 때문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끄고 켤 때에 향을 살라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 이 교회 여기 성공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예배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이럴 때 이제 향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향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성소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끄거나 켤 때는 항상 향을 살라서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태우는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쉽게 하나님의 그 명령의 세밀한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급하고 경솔하고 진지함이나 경외심이 깊지 못해서,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부심, 자기네들이 만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깊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허는, 마치 포도원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는 그 작은 구멍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생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독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분향하러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넉넉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독주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 자는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취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아니면 그걸 잘 못하게 될 때 괜찮아.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아. 내가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술이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그들이 본래 가져야 됐던 자세에서 무너지게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나 능력과 성품,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면 뭔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지혜, 능력, 성품, 그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불성실과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거룩성, 이런 것들. 우리가 왜 레위기를 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거룩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는 사람들, 여기 만약 1000명이 모였다 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사람만이 모였다고 뭐가 음향이 좋다고 아니면 뭐가 시스템이 잘 됐다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거룩을 드려야 된다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적 빈부를 막론하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근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우리가 막 맨날 부르다 보니까는 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시거나 끌려오시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데 힘겨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는, 마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새끼를 떼어놓고 와서 젖이 불어서 뒤에서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암소처럼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또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마음을, 쓸데없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은 절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규정.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절에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술에 취해서 분향한 것이, 정신이 조금 오버하게 된 것이, 제사장은 항상 거룩한 곳에서 그 음식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절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론의 자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는 그 첫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 자기의 첫째와 둘째가 죽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예. 하지만 아론은 그 슬픔을 자기 가슴에 묻으며 묵묵히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아버지로서의 슬픔보다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을 보면서 그 후대로 계속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이어져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 레위의 어떤 후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의 모습이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독자적인 책임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모세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성숙한 지도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너무나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그가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와 직접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다 모세를 통해서 그 어떤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아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 전달받지만 이 사건에서 아론이 그렇게 자기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잠잠하며 여호와의 일을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긴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섬기고 난리치고 막 그래서 모세가 백성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와갖고 그들이 가면서 진영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헌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론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은 자기 대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아론은 자기가 통곡해야 되는 그 순간에 통곡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함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들에게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쉽게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치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버지 아론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사건이 그들에게 내내 이어져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하고 또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오늘 아론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